안녕하세요. 내리교회 김은규 목사입니다. 욥기서는 처음에 웃다가 한참 울다가 마지막에 가서 웃는 책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용상 줄거리로도 그렇죠. 처음에는 웃는 내용이다가 중간에 가서 굉장히 슬프고 또 답답하다가 맨 마지막에 가서 이제 웃는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해석의 난이도에 있어서도 1장과 2장은 비교적 쉬운데 이제 3장부터 42장까지가 굉장히 난해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책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42장 종장에 가서 이제 웃게 되는 책이 바로 욥기라고 한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개정판은 굉장히 어렵게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욥기만큼은 분명히 이해하고 분명히 묵상하기 위해 표준 세번역 성경을 사용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둘째 날도 욥기를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두 번째 내기. 욥기 2장 3절.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다. 내가 나를 부추겨서 공연히 그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지 않느냐. 욥은 동방우수라고 하는 곳에 사는 의인입니다.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 악에서부터 떠난 참 보기 드문 의인 중에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많이 내리셔서 칠남사녀라고 하는 다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또 많은 가축을 거느린 동방의 으뜸가는 부자이기도 했습니다. 사탄이 이런 욥을 물고 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욥을 헐뜯습니다. 참소합니다.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아무 까닭 없이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잘 믿을 리가 만무합니다. 이렇게 해서 욥을 사이다 두고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를 겁니다. 도박을 한 것이죠. 1차 내기에서 욥은 거뜬히 합격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사탄이 패배했습니다. 사탄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제 두 번째 내기를 하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언제나 우리를 헐뜯고 참소해서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차 시험에 합격한 욥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니까 사탄은 이렇게 헐뜯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볼까요?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립니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들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그는 당장 주님 앞에서 주님을 조조하고 말 것입니다. 여기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라고 하는 말은 베두인의 속담입니다. 동물 가죽으로 이 가죽에 상응하는 물건을 교환하는 것을 말하죠. 등가 교환, 내가 준 만큼 다시 받는다. 어떤 물물 교환을 얘기할 때 이런 속담을 썼던 것이죠. 욥이 어떤 자녀들이나 재산 문제는 자기 몸 생명과는 관계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지라도 자기 생명에 위해를 가하게 되면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할 것 아니냐. 심지어 하나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것 아니냐. 이것이 사탄이 내건 두 번째 내기죠.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도박은 이제 사탄이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악성종기가 나게 됐습니다. 이 악성종기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나병, 한센시 병을 말할 것입니다.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성과 또 치명성이 높기 때문에 가정으로부터 쫓겨납니다. 공동체로부터 쫓겨납니다. 그래서 욥은 가정에서부터 쫓겨나 동네 밖 교회에서 잿더미 위에 앉아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고 있습니다. 이 나병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죽음, 모든 사회적인 관계가 단절된다는 데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가 없고 가족들로부터도 떨어지고 친구들로부터도 소외당하고 절대적인 소외와 절대적인 고독, 이것이 욥이 당하는 두 번째의 큰 아픔이죠.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고 절대 소외, 절대 고독에 빠진 이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저주하지 않습니다. 2차 내기에도 욥은 산송장과 다를 바 없는 죽을 위기에 빠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욥의 아내가 욥에게 입에 담지 못할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세계의 3대 악처가 있죠. 소크라테스의 부인인 크산티베, 그 다음에 톨스토이의 아내인 소냐, 그리고 욥의 아내가 세계 3대 악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믿기로서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내 앞에서 죽으시오, 이런 폭언을 이제 욥의 아내가 하고 있습니다. 2차 내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욥이 아내를 이렇게 반박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을 이유가 없다. 좋은 것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아무 바라는 것 없이도, 까닭 없이도 하나님을 내가 이만큼 잘 섬기니까 나에게 이런 상을 주시고 복을 주셔야 된다. 이거 관계없이도 여전히 하나님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두 번째 시험, 두 번째 내기에도 합격을 했습니다. 사심 없는 신앙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욥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때로 부조리한 고난을 허락하시고 비대칭적인 고난, 50%밖에 잘못 안 했습니다. 그럼 50%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되는데 100%, 200%, 300% 과도한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과는 상관없는 예매한 고난, 이제 이러한 고난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2차 도박에서 패배한 사탄은 꼬리를 감춥니다. 이제 이후에 사탄은 다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1차, 2차에서 다 하나님이 완성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한날 우리가 욥기 2장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할 것은 이런 문제죠. 우리는 아무 바라는 것 없이 까닭 없이도 하나님 믿을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구원받은 강도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한편 강도는 죽어가면서도 예수님 조롱하고 부인했지만 또 한편 강도는 마지막 죽기 몇 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구원받은 강도는 예수님 지상 최후의 동반자요, 천국 최초의 동반자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평생 못된 짓만 골라 했던 사형수가 지근거리에서 예수님 옆에 있죠. 낙원이 어떤 곳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과 함께 가장 먼저 낙원에 들어간 이도 바로 이 강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를 언제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거나 죽은 사람을 살리거나 무리를 걸으실 때 예수 믿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도 버리고 땅도 버리고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없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이런 믿음이야말로 아무 바라는 것 없이 까닭 없이 예수님을 인격 그 자체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이 강도는 착한 일을 한번 해보고 싶어도 두 손과 두 발목이
다 묶여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선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아무 까닭 없이 바라는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순전히 믿는 것, 그것 하나 때문에 그 강도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신 질문이 바로 이런 질문임을 믿고 우리 내내 함께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를 올립니다. 오늘도 욥기 2장에 나타난 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욥이 하나님을 믿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욥을 신뢰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2차 도박, 2차 내기에서는 이제 욥에게 큰 어려움을 끼치는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엄청난 재앙이 닥쳤지만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야말로 아무 바라는 것 없이 까닭 없이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음을 욥이 보여주었기에 사탄은 완패를 당하고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다고 하는 귀한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독교 신앙은 특별한 신앙인 것을 저희가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물물교환식에 준 것만큼 받는다. 하나님을 이와 같이 내가 믿고 섬겼으니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 이것은 기복주의 신앙일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고난을 주시고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악이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믿고 신뢰할 수 있는가 도전하는 책이 욥기인 줄로 압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강도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는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 세례도 받지 않고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지도 않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참 아들 되심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지상 최후의 동반자, 천국 최초의 동반자가 되는 영광을 그가 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